오늘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날인가 봐요. 아멘. 아동부 때부터 계속 지금 성령님께서 계속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아동부 친구들은 5개씩 지금 성령의 은사를 소유받았어요. 고등부 친구들은 3개. 우리 장년부들은 1개예요. 하나. 또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세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화를 있잖아요. 환부들을 낫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경순 집사님, 이렇게 몸에 이렇게 수분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성령님이 계속 이제는 넘쳐난대.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1절 16절이죠.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인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도의 겐지스 강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겐지스 강에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사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의아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불러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른 아침에 이 2 아들을 데리고 사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고 2 아들을 자세히 봤더니만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고 눈이 멀어 있고 그렇게 이제 불구자인 아이가 있고 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선교사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2 아이들을 데리고 사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2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나 하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겐지스 강 주변으로 이렇게 돌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를 또 봤어요. 그 겐지스 강둑에서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분명히 아침에는 2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은 한 아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아이는 불구자 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아니 그 건강한 아이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울먹이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신을 신에게 바쳤다. 아니 불구자 아이를 바치지 왜 건강한 아이를 바쳤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도에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좋아하시는 것을 열매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령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고 보시고 들으시고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의 현장으로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의 야곱을 통해 약속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야곱을 두렵게 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의 신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서 두 번째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모세 자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야곱의 가족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약 430년 지난 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영어 성경의 엑소도스로 그 뜻은 출발, 탈출이라는 의미의 책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발전하고 신정 국가로서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을 바로 1장부터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 땅에 들어갈 때 환영을 받으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로 변하죠. 억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이게 바로 이제 1장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시켜서 언약 체계를 맺으십니다. 그 언약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율법의 그런 관례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렇게 출애굽서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크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여러분 절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 유월절, 성막, 만나, 대제사장 등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서는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이 구원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순순히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녹록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에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들춰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그렇게 눈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발목 잡힌 것들이었구나. 그것이 여러분 눈 뜨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임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조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를 지어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열려진 그 하늘의 천성의 문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의 생활하라고요.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의 옛 것들이 여러분 벗어지고 던져지고 잘려지고 불타버려야,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계속 놓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 여러분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치시듯 우리의 마음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자리, 그 통치가 임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그 법 안에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기쁨으로 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육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망하고 넘어지고 병들어서 아파하지만 믿음으로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괜찮아요. 나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고 있어요. 아니 육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저 이상한 소리 하네. 망했는데 왜 저럴까? 자녀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저럴까? 근데 믿음으로는 기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이 육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걸어가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요? 육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날마다 범사가 아니라 날마다 신경질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이 땅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소망 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이것이 도무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어졌지만 믿음의 자녀의 눈이 아닌 자들에게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다 구원했다라는 그 역사는요, 그들의 삶이 이동되어진 것, 그들의 신분이 이동되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육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세계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잖아요. 네?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올 때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인내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인내 안 돼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야, 내가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와 맺은 나의 그 종 아브라함과 맺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이 민족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내가 이루게 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지 않는데 저 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고 다시 이 생명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무지몽매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장님과 같은 사람들, 귀머리 같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무더기도 애를 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저 십자가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자기 희생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희생이 없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내 희생이 있어야만이 누군가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내던지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쫓아다니실 거라니까요. 아말렉과 싸우시고 바벨론과 싸우시고 암몬 족속과 싸웠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론, 암몬, 출애굽, 애굽 그 모든 대적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싸우심의 자리에 어떤 편에 서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자리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라는 뜻이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넘어가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됐다 하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덤이도 그런 훈련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갔네. 우리 최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그 재물의 문제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갔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때에도 반드시 넘어가는 때가 있다니까. 아멘. 근데 그 넘어가기까지 여러분 견뎌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앞에 넘어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하셔서 꼭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신앙의 두 번째는요, 만나와 물입니다. 만나와 물. 출애굽기 13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고 넓은 광야길로 가나안 목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하면 곧바로 가나안 목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길을 여러분 홍해 바다를 일단 먼저 건너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홍해 바다가 뭐라고요?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여러분 홍해 바다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홍해 바다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 건너편 쪽에서 바라보면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죽음의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민족이 반대편에서는 야, 저 사람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살아나오네. 그게 바로 여러분 홍해 바다라니까요. 아멘. 그게 바로 세례라니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 나는 주님으로부터 죽었고 주님으로부터 살아났다. 아멘. 이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그 세례 받았음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살아났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이 없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이 확신 없이 그저 그냥 아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신앙생활 하면 돼. 난 교회 생활하면 돼. 난 직분 받으면 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 못 져요. 그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확신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십자가에 있던 나의 믿음의 고백이 세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확인받으시고 또 확인받으시고 또 확인받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것 가지고 막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뭐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왜 그렇게 싸워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뭐 신학적으로 그게 맞다 안 맞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를 향해 걸어갑니다. 홍해 바다를 여러분 걸어가고요.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홍해 바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자자자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눈. 여러분 서쪽에서부터 반대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모세가 여러분 그것을 확신이 있은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팡이를 탁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탁 찍었을 때 하나님이 저 건너편 쪽에서부터 여러분 바람을 불게 하셔서 쫙 갈라지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의 묶임들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반대쪽에서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그 묶임을 풀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보시길 바라요. 아멘.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갈라지라. 근데 요단강은 틀려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죠? 만만한 분이 우리 사모님입니다. 사모님,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져요? 덮개가 먼저 나가면서. 그렇죠. 요단강하고 홍해는 여러분 이 갈라지는 역사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간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요, 살아난 자리가 가나안 땅 목지를 향해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레위들이 덮개를 짊어지고 어디요?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물이 막을 것이다. 흐르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흐르는 자리에.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와 물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공급.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만나와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육신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생수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유가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신앙의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의 니시. 우리 17장 15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제 싸우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8절로 가셔야 돼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여러분, 그때에 라고 하는 요 단어를 여러분 중요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때라는 것이 어떤 때예요? 앞서 1절로부터 7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1절과 7절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 가족이 목말라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내 가축들이 목말라 힘들어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소유가 지금 위험해졌다라는 거예요. 위험해졌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오히려 소유가 더 번창해야 되고, 우리 말씀에 보면은 너를 복에 복을 더하여 번창을 주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번창의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빼앗기는 은혜가 있을까? 이 소유가 여러분 지금 위험하잖아요.
내 자녀가 위험하고 내 가축이 위험하다. 가축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불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위험을 해결시켜 주잖아요. 그때에 뭐가 나와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싸움. 처음에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어요? 내 소유. 내 소유에 대한 지키기 위한. 우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일단 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다 지금 텅텅 비어있고 다 빼앗기고 있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내 걸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걸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내 거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내 거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용하셔서 그 못된 것들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용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석에 물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물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너희들에게 죽게, 희생 제사의 어린 양으로 죽게, 죽여.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나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 아닙니까? 그걸 좀 고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서 샘물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자, 내 아들 줄게! 이 아들 죽여서 너희들 살아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예수를 날마다 잡아 죽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내 아들 죽여서 너희들이 좀 살아나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가 돼서 세상의 자리에 너희들이 이제는 내 아들 예수를 잡아 죽여서 너희가 살아났지. 그러면 너희들도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 죽어. 희생 제자가 되라고. 어린 양이 되라고. 네가 죽어라. 그리고 너를 잡아 죽여서 살아날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죽어라. 아멘.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자리가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 자녀 때문에 죽는 거 죽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이혼합니까, 여러분? 빡하면 이혼하고 빡하면 헤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져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요즘은 다 저 트렌드야. 자, 이걸 따라가라는 거야. 세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 살아. 그냥 각자 혼자 사는 게 편해. 세상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교회가 따라갑니까? 왜 성도가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어야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 할 자리 있으면 죽으세요. 헤어지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 아들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 너희가 잡아 죽여. 그리고 너희들은 오롯이 살아.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의 제자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희들이 이제 죽어야 할 자리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주님이 명령하셔서 가시는 그 성도들의 발걸음에 여호와의 니스의 깃발이 꽂힙니다. 아멘. 내가 싸워 대대로 이제 싸워 이기리라.
아무나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꽉 하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죽을 자리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 여기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죽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다 꽂혀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대대로 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으려고 갔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과 방패와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세속적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레비딤 반석에서 하나님 주시는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동안 공격해왔습니다. 또 지쳐서 뒤처진 아내들과 아이들을 뒤에서 공격해온 마치 사탄의 괴계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천성 가는 길에는 사탄의 방해와 괴계, 유혹, 시험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투는 기도로 협동작전을 통해 거둔 승리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데리고 전쟁 일선에서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의 협력자로 산 위에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영적 싸움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기도로 승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잘 싸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로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